진리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친 종교개혁자들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공의, 공평,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미랄이 되는 교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성경적 신앙유산을 전수하는 교회,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신함으로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 저희 신령들이 눈뜨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해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인자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은 물론 부목사님 정교육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기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남은 2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현호 성도님, 최용석 장로께서 인도하신 이선순 성도님, 김병숙 성도님과 윤정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오영산 성도님, 신주 사구역장이신 김용자 권사님, 완산구역장이신 김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로회 회장이시고 바라바이신 나영일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영천체육교회에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으로 속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앙을 배우고 늘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며 도와주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도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Oh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나는 이 지구촌 전체를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일상으로 인정하고 돌아가자, 그런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우리 신앙 안에서 위드 지저스로, 예수님과 함께,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살아오는 신앙생활인데, 더더구나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앙으로 인한 영적인 힘이 또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활력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늘 따르던 무리들, 다 모습이 똑같죠.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보기를 원했고, 그렇게 곁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고, 예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사모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늘 곁에서 배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이시겠죠? 정말 충격적이고 놀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요, 믿음이 없는 그 삶을 고치고 패역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삶까지 바꾸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루터가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올랐죠. 우리는 그렇게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살겠다고 한 그 개신교도들의 후예입니다. 504년 전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이 된 것이죠. 그런 개혁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었지만 개혁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속된 개혁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개혁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혹은 더 크게 한국교회, 또 세계의 우주적인 이 교회들을 볼 때에 이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작은 한 사람, 나 자신 개인의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개혁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죠. 뒤로 물러가는 퇴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른 곳에서 떨어져 타락하는 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개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슬로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개혁을 꿈꾼다는 게 됩니까? 현상 유지도 어려운데요.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항상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혁의 원동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개혁되는 그 원동력이 사람에게 있다, 상황에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원동력이 있다고 잘못 믿으면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개혁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오늘도 또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또 개혁되고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속된 이 개혁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 변화되었고 새 사람 됐고 거듭난 삶을 사는 이런 변화와 개혁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를 맞추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개혁을 이루어내고 또 인생의 마지막은 추악한 타락으로 마무리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함께 대치하고 갈등했었던 그때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정직한 길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많았고, 몇몇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개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남유다에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한 왕입니다. 앞에 모범이 없는 거죠.
어떻게 개혁했는지 앞에 모범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리고 그 땅은 평안함을 누렸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철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왕이 된 이후로부터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대하 16장에 들어서면 이제 통치 36년째가 되는데 그때의 이 아사 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개혁을 이루고 자신뿐 아니라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개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36년째 통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아사 왕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35년 동안 왕자가 든든했고 나라가 평안했고 그리고 부유했고 안전하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까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다 부수고 깨뜨리며 개혁을 해냈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말미에 가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왕 통치 36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치를 구축하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오고 자신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그 은금을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청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성읍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위기를 느끼고 유다와 전쟁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서 아마 아사왕이 좋은 선택을 했구나. 결과적으로 원하던 대로 됐고 이스라엘이 돌아갔으니까 잘 선택하고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상황을 보고 또 결과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보다도 진행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잘 되었다. 또 신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의미 없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이 아사왕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사왕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하나님과 아사왕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과거에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었던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는지, 아람 왕을 의지했던 그 잘못을 지적하게 했는데 이 아사 왕은 그 지적을 받고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됐고, 그 위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세상의 의원을 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중한 상태로 2년여를 이 아사 왕은 투병하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개혁했던 아사 왕이 여전히 유다의 왕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옥에 갇히기 전에 아사 왕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사 왕이여,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사고와 질병 같은 고난으로, 또 어떤 때는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달라지라고, 이제는 변화되라고, 이제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가 아니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로 앞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낯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안으시고 또 그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모든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애정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안 계실 때 애썼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이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하시면서 등이라도 토닥거려 주시는 것, 그런 장면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로 호되게 호통을 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분노하는 것에 가깝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자의 제자다움,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이제는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의 삶을 내다보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역하고 잘못된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런 힘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제자들이 믿음 없고 패역한 여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예수님의 책망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피스토스, 디아스트레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첫 번째 아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인데 아라고 하는 건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인데, 진리에서 벗어나고 변절되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 이 원어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왜 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삶을 산가? 제자들의 삶에 그 마음의 내면의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늘 어리석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예고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새 제자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제자들은 늘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어리석고 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내면의 신앙을 예수님이 어쩌면 신랄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책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자들이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정말 강한 결단도 하면서 부단히 신앙적인 노력을 합니다. 믿음의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힘을 쓰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자들이 부단히 9명의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며 했었을 그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애썼을 텐데 고치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신앙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그런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과 삶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관계없는 그런 애를 쓰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몸부림으로 그들은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 책망의 말, 호통을 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안에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개혁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책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개혁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혁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들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남을 바라보는 그 비판적인 시선, 정죄의 시선들, 교만한 시선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정말 가정다워지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영천제일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무요 사명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혁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 개혁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백단 찬송을 부르며 공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이 총출석주의를 향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렵다는 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여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 변화되고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또 드릴 것 없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복음 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우리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래도록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이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